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 여자와 결혼한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스 여자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디안 땅도 구스라고 불렸을 가능성을 두고 이 구스 여자가 출애굽의 행렬에 합류한 십보라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스 여자가 이방 여자이기는 하지만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여자였고 또 이 당시 상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십보라 다음으로 얻은 두 번째 아내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표면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이유가 미리암과 아론의 진짜 속내라는 겁니다. 그 진짜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결국 그들의 진짜 속내는 모세를 질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남매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질투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매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 귀에는 안 들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행위와 중심을 보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으시고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를 택하셨음과 그의 충성됨과 모세와 대면하는 관계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비방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의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그런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감정으로 인한 비방이 앞섰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모세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왜 말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좋고 선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모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로 미리암과 아론을 벌할 수도 있었고요. 분노하며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아래에 있지 않고 내 의를 앞세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계셔야 하고 우리는 오직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서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 가시고 세워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많을수록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면 내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시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미리암도 사랑하시고 아론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자의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누나와 형의 존재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시기 질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신 은혜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온전히 들어가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여기이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자리가 저 자리이기에 저 사람은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가장 족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알맞게 몸의 각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질서 아래 온전히 거해야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고, 그 질서 아래 온전히 거해야 몸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나의 나된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